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 지극히 역사적 현실에 바탕을 둔 그런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내용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하며 40년의 광야를 지나왔는가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4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 땅에 지금의 말하면 암몬 그죠? 지금의 요르단 있죠? 요르단 쪽입니다. 요르단의 쪽에 이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넓은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의 오늘 본문 9장은 딱 일부인데 왜 이 9장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향한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모세가 이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느냐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살다가 다 죽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밟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자,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는 두 가지 경우이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에게 신임을 받지를 못할 때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까지게 뭐 대단하다고 지까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요. 좋게 직선거리로 가면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갑니다. 그 갈 수 있는 땅을 그들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 말을 솔직히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광야 생활을 시키는 동안에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40년의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1세대가 지나든 2세대가 지나든 10세대가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은 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 아라바 평지에 서서 모세가 이제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명심하라 하고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실수를 범했는지, 왜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밟지를 못하는지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떠며 너희들은 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만,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빈 땅도 아니고 7족속에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사라지든지 쫓겨나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며, 그런데 왜 애꿎은 그 사람들, 가만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좋은 거죠. 자, 좋아. 그러면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특별하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거룩하거나 깨끗하거나 의롭거나 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나 너희나 별 차이가 없다. 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어쨌든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주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천하가 변해도 그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는,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민족하고 다를 바 없다. 똑같다. 그렇지만은 너희 족속에게,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한 약속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난 것이라고, 내가 그들보다 거룩하다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7족속 왜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냐. 이유는 그 땅에 그들이 죄가 너무 관영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성품이 정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철저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타락한 것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간과 기회를 주셔요.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것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멈추고 거기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데, 그 죄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 죄로 인하여 더 큰 죄가 퍼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족속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7족속에 속해 있는 종교들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뭐냐면 그 종교의 제사가 풍요, 농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부를 이루고 풍요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은 자연의 이런 섭리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신들이 씨가 번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신 앞에 제사를 할 때 이런 성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제들은 여자들, 창녀들이. 그게 그 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절대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고 그들과 문화의 교류도 하지 말고 그들을 살려두지도 말고 그 땅에 하나도 있게 하지 말고 전부 다 쫓아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그 성적인 유혹에 너희가 유혹이 될 수 있고 너희가 변할 수가 있고 너희가 변질되면 너희가 똑같이 내가 그 너희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들을 쫓아내,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준 게 아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심판은 그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을 사용한 것뿐이다. 5절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아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허물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들고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 가운데 거하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니까 깨끗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은 거룩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목인 곧은 백성. 너희들은 부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 후손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완성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서가 아니랍니다. 그들보다 배웠거나 그들보다 많이 알거나 그들보다 많이 가졌거나 아니란 말이에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차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교만을 떨지 말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난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한단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이 됐으면 이제 규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규율인 율법을 계명을 받으러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게 이제 시내 산에서 그 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을 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거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내 백성이 산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빨리 내려가라니. 그 돌판을 들고 허겁지겁 내려가 왔더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왜요? 언약의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또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십니다. 40일을 금식을 하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 이후에도 여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4절에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목이 곧은 백성. 여전히 목이 고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요.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정작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기 일일이 설명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바베라에서 했던 일, 마사에서 저질렀던 죄, 기브롯 핫다와에서 지었던 죄, 가데스반에서 지었던 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싫어요. 하나님 서라고 했는데 가요. 너희가 가데스반에서 그랬다는 말.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 못 간다는 거. 가면은 안 된다는 거. 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 차지 못한다는 거. 그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낮아져라.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지 마라. 너희의 소망은 하늘에 둬라.
안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을 사랑하고 여전히 명예욕에 빠지고 여전히 큰 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 이때 오세가 또 하나님 앞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보면서 깨닫는 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 그죠? 근데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높이 여겨.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비춰볼 때 허물투성이라.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요. 왜? 자신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있느냐. 그럴 때 겸손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중보합니까? 40자를 엎드렸습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의 편에서 백성의 죄를 변호해 주지를 않아요. 죄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떠안고, 그리고 그들의 그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선하고 있는 것을 봐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백성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이 백성이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그것을 누가 봤어요?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모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신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그 강력한 힘에서 애굽이라는 이집트 제국에서 그들을 끌어내더니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인 거죠. 그런 말이 있어. 우리가 이게 자녀들을 키우면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 자기가 혼자 스스로 다 잘하고 자기가 혼자 다 공부 다 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대할 때가 있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많은 시간 속에서 신앙의 훈련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난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믿음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더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내가 헌신한 것보다도, 내가 희생한 것보다도, 내가 충성한 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 그것을 경험을 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은혜다. 왜요? 내가 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계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넉넉하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 말고도 나를 위한 모세와 같은 중보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 있고,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 중보가 있었기에, 그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보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신앙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분의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난 맛에 믿음 생활할 때가 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나를 위하여 이렇게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죄악길로 갈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님의 피 때문에 진노를 다 내리시지 않아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숨 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마다 죽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한 가지 기억합시다. 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 그리고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으며 나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겠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참고 인내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삽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다른 거 오늘 말씀에 다 잊어버려도 오늘 제목과 같이 내 믿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실 때 나는 목이 모든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내가 죄의 몫을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이
지금도 준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시키지 않고 그 언약을 지금도 지속하고 그 은혜의 언약을 지금도 지켜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